함께 읽으신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포도원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가 제러드 다이아몬드 박사가 쓴 책 총균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은 무기와 병균과 금속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많은 불평등을 낳았는가, 이 세 가지 요인이 얼마나 많이 인간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런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중국 지금도 세계 최고가 되려고 지금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사실 옛날 곧 중세와 근대가 이렇게 시작되는 그 정도 즈음에서는요, 이 중국이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중국은요, 나침반을 발명해서 활용을 하고 있었고, 화약이나 종이를 또 개발해가지고 쓰고 있었고요. 또 아주 훌륭한 항해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항해술은 얼마나 그 기술이 독보적으로 좋았던지요. 1405년입니다. 명나라 시절인데 이미 동남아시아, 인도, 스리랑카는 물론이고 멀리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그 아프리카 동부까지 가서 거기에 가서 무역을 했다고 그럽니다. 120m나 되는 큰 배를 건조해서 화약을 싣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무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실력이라고 보면 사실 서양, 아니 전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었고요. 아메리카 대륙도 이 중국이 먼저 발견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막강한 화력과 뛰어난 항해술, 그리고 선박 건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중국이었지만 결국 유럽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중국이 이처럼 서양에 밀려서 망해버리고 말았던 걸까? 사실 서양의 그 기술이라는 것은 이 중국보다 약 100여 년 정도 뒤처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그 이유를 볼 때에 이 다이아몬드 교수는요, 그 원인을 정치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기술과 특히 엄청난 항해 기술이 이 정치 때문에 더 이상 발전되지 못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중국 역사를 보게 되면요, 정치적으로 두 파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곧 환관과 반대파들인데 한쪽에서 이제 항해술을 지원하면서 발전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쪽 세력이 정권을 잡거나 세력을 얻게 되면 그냥 좋은 것은 계속 발전시켜 가야 되는데 다 모조리 중지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아주 어리석은 일을 행한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 유익한 것, 이런 것들은 계속 잘 발전시켜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행동이죠. 그런데 그런 안 좋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서스럼 없이 행동하였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서양에 의해서 망해버리게 되고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을, 교훈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도 이 어리석은 모습 보이지 않고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거하여 나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얼마나 많이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 위에서 또 동시에 얼마나 많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롭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가장 길게 하신 설교가 있죠.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증거하신 가장 긴 설교,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산상설교, 산상수훈인데, 근데 이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가장 마지막 부분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으로 뭘 말씀하셨죠? 바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여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되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듣고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집은 바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모래 위에는 절대 집을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 어리석은 모습, 어리석은 사람을 이 모래 위에 지은 집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롭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 따라서 이런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는 늘 어리석음을 버리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하나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라는 왕인데요. 근데 지금 그가 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나도 어리석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합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지금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평범하고 힘없는 한 사람, 이 나봇을 모함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인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오늘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보시게 되면 그 일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봇을 죽이고 그 재산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빼앗은 재산, 실제로 여러분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그 포도원이라고 그러는데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작고 평범한 것이죠. 그런데 그 포도원이 뭐라고 그 포도원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도원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이 아합인데,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이 아합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 비참한 그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된 것일까? 왜 이런 모습을 행하게 된 것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보게 되는데, 근데 잘 보니까는요, 이 어리석은 모습, 이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그 모습들을 함께 좀 나누면서 역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합의 이 어리석음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텐데, 바로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아합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원인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원인은 바로 그의 어리석음은 과도한 욕심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자,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나봇의 그 포도원의 위치가 나와 있고, 또 아합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포도원을 갖고자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이 왕궁 근처에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생각해 보면 그 앞부분만을 생각해 보면 왕궁 근처에 이 포도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합이 혹 왕궁을 위해서 뭔가 이 땅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왕궁 요즘으로 치면 뭐 백악관이라든지 아니면 이 하와이로 치면 주총사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 이 주총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사가 그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이제 여러 곳을 사들여서 그 땅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아합이 포도원이 그런 이유로 필요해가지고 갖고자만 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 생각이 아주 바로 무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채소밭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사가지고 뭘 하느냐면 채소밭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왕궁을 뭐 증축한다든지 뭔가 중요한 것으로 그 땅을 이렇게 좀 활용하겠다 그게 아니라 단지 채소밭 만들겠다고 그 땅을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채소밭
물론 그 자체만으로는 중요한 겁니다만은,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채소밭을 만들 거면 꼭 굳이 나봇의 포도원 살 필요 없잖아요. 좀 멀리 땅 사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부의 아합은 그 땅에서 채소를 키우겠다고 그 땅을 갖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바로 이 포도원, 정말 아합 왕이 나라를 통치해감에 있어서 꼭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싶은 어떤 욕심 때문에 나온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지금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런 사실을 더 확실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확실하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바로 뒤에 나와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 나봇이요, 아합이 그 땅이 갖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요, 아합이 무슨 행동을 했느냐면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그래요.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말씀 보니까 이 아합이 나봇의 거절을 듣자마자 왕궁으로 돌아와가지고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까지 안 했답니다. 꼭 아이들이 사달라는 거 안 사주면 삐져가지고 얼굴 돌리고요, 막 식사 거르는 그런 모습,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실 아합 그 땅 안 판다고 하면 안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은 많은 물질과 땅과 가장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 포도원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땅을 못 샀다고 해가지고 몸져 누웠다, 음식도 안 먹었다, 이건 정말 이 아합이 과도하게 지금 욕심을 부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왕의 모습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인데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과도한 욕심을 가지며 그 욕심을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과도한 욕심이 결국 그를 어떻게 만듭니까? 어리석게 만들죠. 그리고 또 어떻게 만듭니까? 인생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 과도한 욕심이 결국은 그를 파괴시키고 불행하게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낳는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자라면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 이 욕심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유산 문제 때문에 그 재산을 좀 잘 나눠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예수님께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은 장자가 아니라 이제 차자나 다른 이제 몇 번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많이 가지려고 좀 잘 분할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느냐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가지려고 과도한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 생명을 잃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하시죠. 이렇게 탐심, 과도한 욕심은 결국 사람을 어리석게 하고 결국 모든 것을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룟유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그 일행의 그 회계를 맡으면서 돈 관리를 했던 사람인데, 근데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사람이 뒷주머니를 찾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 주머니를 계속 채워가고 있었는데 욕심이 과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마저도 파는 일을 행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과도한 욕심이 그런 불행한 일을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 무너지고 만 이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은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늘 감사하고 늘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는 정당하고 온전한 그런 목표가 있다면 그건 잘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건 온전히 잘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더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과도한 욕심 늘 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두는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풍성한 그 사랑 속에 은혜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 누리시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아합이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그 원인은 보니까요, 이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자, 이 말씀 여러분 나봇이 아합 왕에게 그 땅을 팔 수 없다라고 하는, 왕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말한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조상의 유산,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이나 할자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명령이 어디서 나온 걸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것까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행할 명령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조상이 정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각 지파별로 할당된 땅, 가족이나 사람들에게 할당된 그 땅을 함부로 팔거나 아니면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성, 지금 왕궁이 있고 그러죠. 그럴 때 원래 이 사마리아는 므낫세 지파가 차지했던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 땅에 오랫동안 나봇이 살았죠. 땅을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따라 그대로 살아왔고요. 그럴 때 지금 나봇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땅을 안 판다고 그럽니다. 옮기지 않겠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이 나봇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나봇이 이 땅을 팔았다면 어땠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이득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또 만약에요 왕에게 좀 좋게 보이려고 팔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주겠습니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왕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정말 엄청난 것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2배, 3배 선물 아니면 뭐 정부의 요직을 또 얻는다든지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한국에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나온 결과로만 보면 이 삼성이라고 하는 큰 우리 한국의 큰 회사가 이 대통령과 아니면 정부와의 그 관계에서 일종의 어떤 뇌물거래처럼 돼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뭐 잡혀 들어가고 큰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걸 해주니까 또 기업 대통령은 또 이렇게 또 기업에 또 좋은 걸 또 해주고요. 이런 이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은 거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그런 거래를 통해서 정말 단 서로가 뭐 큰 것을 얻고 여러 가지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결국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밝혀지니까 지금 안 좋은 모습들도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검은 거래는 있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나봇은요.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어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아합은 보십시오. 오히려 반대죠. 그 말을 듣자마자 나봇이 팔지 않겠다는 말을 하자마자 근심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왕궁으로 들어가 몸져 누워가지고 식음을 전폐했다고 그럽니다. 그 땅을 살 수 없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팔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살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 지금 답답했대 근심했다 이 말은 뭡니까? 화를 내면서요. 지금 막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따르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질 않죠. 그러다 보니 결정적으로 이제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이세벨이 그릇된 관계를 또 꾸미게 되는데 그런 것들 다 묵과하면서 결국 그를 죽이고 나봇을 죽이고 있다가 차지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아합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도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지만 결국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 아합,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며 믿지 않으며 나아갔던 이 사람, 무너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교훈 삼아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그대로 인정하며 따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셔서 주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아합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럴 때 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악인의 죄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잡아주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악인을 멀리하며 나갑시다. 시작! 악인을 멀리하며 나갑시다. 이렇게 인사할 때 꼭 조심하셔야 돼요. 악인을 멀리하며 나가는, 손잡으신 분이 악인이 아닙니다. 간혹 그런 일이 있어요. 말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말씀 보니까 지금 아합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먹는 상황 속에서요, 아내인 이세벨이 와가지고 그에게 지금 위로하는 장면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세벨이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말을 하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이 말을 듣고 아합이 그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죠. 맡겨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 이세벨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방 나라의 시돈의 공주로서 아합과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온 여인이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로 올 때 정말 자기가 섬기던 그 바알, 우상을 그대로 가져올 정도로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악독함도 얼마나 강했던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이겼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말을 듣고 이 이세벨이 무엇을 했느냐면, 그 행동, 그 모습과 모든 걸 보게 되면 야,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요. 오히려요, 그렇게 행동했던 게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제 이런 전력이 있는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 이세벨이 지금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주겠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이 방법이, 이 일이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악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그런 이세벨의 말, 그녀의 그 간악한 흉계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동조하고 묵과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계획들을 다 알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합은요, 이세벨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관계는 뭐냐면, 이 나봇을 갖다가 고소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소하느냐면, 왕과 하나님을 조롱했다, 이렇게 이제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고소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돌로 쳐서 죽게끔 하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도 귀족이나 장로도 거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 되는데, 이세벨이 관계에 의해 가지고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아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동조하며 나아가는 중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럴 때 그 순간은 참 좋은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나봇이 죽게 되었고 그 땅을 결국 이 아합이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아합은 비참한 인생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은,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악을 멀리하고 의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 과정 속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은혜를 누려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증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죠. 오직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여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자, 3절은 우리 또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다음으로 넘겨보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보십시오.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따라 그 열매를 맺듯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나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4절, 5절, 6절을 보시게 되면 또 악인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크린 한번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마지막 6절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으면 그 순간은 좋아 보이는지 몰라도 결국은 다 넘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 하나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의롭게 나아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합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아합의 그 어리석은 모습 악인들의 꾀에 빠져들어서 넘어진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셔서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특별히 이 시편 1편 말씀에 3절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